자, 오늘 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오늘 16절 중심, 또 우리 15절, 16절 요 상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존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것은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협의적으로 보면 일단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랜 동안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최초로 그곳을 정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든지 역사의 중심 지역이 아닌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표현도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 아주 변두리 지역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요, 은혜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은 밑으로 흐른다. 그 당시에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지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밑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높은 곳, 많은 곳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효율적인, 영적으로 효율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밭이 어디가 좋으냐? 여러분, 밑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옥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밑으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위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열등의식이 되죠. 열등의식. 눈에 보이는 포지션, 또 어떤 소유지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지곤 하죠. 나는 왜 저 사람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까? 왜 저 포지션은, 위치는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예요? 주님이 어디를 먼저 선택했습니까? 이거는 계급주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연의 물이 어디에서 흐릅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밑을 향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더라도 그곳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가끔 만나면 답은 밑에 있습니다. 밑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비천하고 허물이 많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허락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 경영할 수 있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지을 수 있는, 적절하게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또 부부간에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죠. 근데 인간의 결국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절하고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실패하죠.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끊임없이 살인, 전쟁, 미움,
폭행, 죽임, 빼앗음, 이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당신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은 실존적인 우리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빛을 떠난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1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12절 보면 뭐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안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어디로 뒀다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은 노예인 사람을, 노예를 돈을 적정한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는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부유한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저의 이제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남자, 여자, 또 다른 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배우게 되고요. 교과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또 하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끼리 하는 결혼도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결혼도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결혼도, 이걸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된 시기부터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관심을 갖고 있나? 밑이거든요. 이방의 갈릴리 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포지션, 그런 소유 지수,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주면 군대 가서도 소위로 인간할 때 책임감하고 별을 달았을 때 책임감하고 같겠습니까? 어떤 포지션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그것은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헌신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지, 그걸 섬김을 받으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떤 위치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요, 인간의 이 실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흑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눈에 멀쩡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다 흑암 안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사실을 또 각인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은혜 받으면 자꾸 마귀가 은혜를 쏟으려고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가르쳤더니 이걸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부인 젊은 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이제 아유 남편이 뭐 왜 교회 자주 가냐고 막 자꾸 이렇게 시비 거니까 딱 돌아서 그랬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버렸대. 그러니까 물러가자고 뺨이 그대로 날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사니 못 사니 하면서 교회 가서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요, 스테이크도 대접하고, 그 두 손을 포개놓고 잘 사시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고요. 그 남편이 집사님이 됐어요. 부인은 권사님이 되시고 전임 목회자 있더니. 그래서 그 남편이 저를 참 좋아해요. 한국 사람 먹이면 표가 나옵니다. 참 좋아요. 이제 저 산에 가면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세요. 네. 어쨌든 팩트가 흑암입니다. 흑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선 겁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의 나무를 먹게 되는데 그 자격이 박탈된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의 근세가 그때부터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은 뭐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없는 거로 해줄게,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착근된 나라들 보면 절대 테러리스트라고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세계관 때문입니다. 절대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쫙 깔려있기 때문에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테러리스트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잘 품어주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품어주잖아요. 그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냥 눈 찔끔 갖고 그냥 죄도 그냥 묵인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대가를 치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나 국가의 근간도 보면 그냥 사람들을,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은 반드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서 빠진 거예요. 인간은 구해줘야 되는데, 흑암에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을 구원하는, 흑암에서 건져내는 길을 계획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죄로 인해서 흑암의 건세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 나 같은 것,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하셨구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돼야지. 흑암에 있던 나를 큰 빛을 보고 빛의 자녀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빛이 된 거예요. 흑암이 아닌 빛이 된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1%의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야,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거는 빛의 어둠이에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어둠이죠. 빛은 뭐예요? 빛의 자녀는 누가 봐도 누가 알아도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떳떳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떳떳하게. 빛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몰래 비밀스럽게, 이거 목사님 알면 안 돼. 다 막, 이거는 어둠입니다. 우리 신길교회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거 담임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어둠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 거짓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요, 이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이 헌금한 거 있으면 이제 주일 오후에 재정위원들이 막 이걸 개수를 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수입만 신경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만 신경 쓴다. 들어오는 헌금을 다 계속.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수입만 신경 쓰지 말고 지출도 신경 쓰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밖으로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자랑스러워야죠. 저도 사실은 올해 제가 디모데 그 프로그램에 제 이름, 우리 아내 이름 딱 넣고 눌러더니 1억 4,100만을 했더라고, 올해 헌금을. 우리 예배들, 우리 교회 안에만. 밖에 한 거 말고. 내가 이게 말 안 하려다가 해요. 그거 뭐, 담임 목사 16년 차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가 하면, 목회자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하려면 다 하시든지. 수입도 생각하지만 지출도 생각하자고. 우리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고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고 그러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많이 부어주시고 교인들이 11조가 다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할 때도 여러분 정직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잣대대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신에게는 자신을 세차게 몰아쳐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기준을 세차게 몰아쳐야 돼요. 이게 우리 구원 문제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직분을 주든 사회에서 어떤 포즈를 주면 이것 때문에 나 죽으라고 그런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찾아가서 구원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